메시지의 그 주제는 권리를 포기함입니다. 이 메시지는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 30년 됐지만 이런 메시지 하고 싶다, 제일 하고 싶은 메시지라면 전 이 메시지를 뽑겠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발견했지만 저의 행동 강령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 믿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그 행동 강령에 있어서 제일로 꼽는 것이라면 저는 이 말씀을 꼽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그 메시지는 사실은 메시지라기보다 강해입니다. 강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그것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상고해 나가면서 같이 공부를 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 11장 1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구절도 빼지 않고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준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고린도전서 8장부터 11장 1절까지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는 시간이 되고, 거기에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좀 강하기 때문에 뭐 좀 지루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다 이제 11장 1절까지 강해가 끝나고 나면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내가 뭐 옷 입는 것이나 또 내가 여러 가지 생활하는 것이나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문제들, 뭐 우리 보통 많이 크리스찬이티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 술 먹는 건 어떻게 해요? 담배 피는 건 어떻게 해요? 뭐 노래방 가는 건 어떻게 해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문제들에게, 어쩌면 많은 문제들에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원칙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해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참 이게 어려운 말씀 같지만 여기 보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함으로 주님과의 동행을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구원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 놓으신 그 영적인 구원을 우리 삶의 생활 가운데서 나타내고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일상의 삶을 사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칙이 있고요. 우리의 행동 기준의 근간이 될 말씀들을 같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행동의 기준에 대한 원칙을 상고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거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상의 제물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는 단지 그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상적인 많은 문제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상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섬기는 데 더 나아가고 헌신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이 원칙을 우리 삶의 몇몇 분야에 실천할 때 어떤 면들을 살펴보아야 하며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선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두 견해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당시의 고대 도시들에서는 종교적 제사 의식에 사용된 음식물들을 사제들이 처분하였으나 다 처분하지 못하고 남은 제물들은 시장에서 판매하였습니다. 제의에 그 제사 의식에 사용되지 않은 고기도 있었으므로 교인들이 거리낌 없이 시장에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사실 제물에 드려진 그런 음식하고 순수한 음식을 구별하기는 쉽지가 않지요. 유대교로부터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 오염된 음식을 먹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음식의 많은 것들이 우상의 제물에 드려진 음식이라면 그런 거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다른 무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여서 도살이나 우상 제물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다른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무리들이 서로 의견이 틀려가지고 이 문제를 서로 가지고 갑론을박하다가 이제 바울에게 그 문제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그런 일들이, 그런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그 고린도라는 곳을 잘 살펴보면
고린도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에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되었고 바울 당시에 인구가 약 60만 명 정도의 대도시였습니다. 옛날이었으니까 60만 명이면 상당히 큰 도시였죠. 당시 이 도시는 상업의 도시로 번창했으나 반면에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극히 암담하고 무질서하였다. 그런 이제 역사적인 그 자료가 있고요. 그 도시인들은 다신교를 숭배했고 그들의 생활은 음란했다. 따라서 고린도화하다라는 그런 그 동사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화하다라는 그런 말은 아프로디테 여신을 숭배하며 추악한 음행을 행한다라는 의미가 될 정도로 아주 그 도시가 음란하고 그 좀 어두운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8장 1절 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시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래서 이게 고린도전서 그 8장, 빌립보서 1장 이 말씀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뭘 위한 겁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을 하기 위한 지식이다. 우리가 어떤 것을 알면 그 지식을 활용해서 우리가 더 사랑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지식을 얻는 것이지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어떤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을 위한 지식이 아니라면 사실은 그것은 나를 교만하게 하는 지식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지식이 교만하게 하는 것이 될 때는 내가 그 지식으로 자랑하거나 마음대로 행할 때 지식은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지식을 올바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의 잘못된 점들을 봤을 때 그런 잘못된 점들을 우리가 그 얘기를 해줄 때 내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하지 않다면 곤란하다. 이런 얘기죠. 내 마음이 사랑이 가득할 때 우리는 어떤 말로도 형제 자매들에게 권면할 수 있고 그 형제 자매들을 돌이킬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2절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런 말씀이 있죠. 만약 지식이 있으되 사랑이 없으면 그 지식을 가진 내가 잘못된 거죠. 뭔가 잘못된 겁니다. 내가 지식이 있는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 지식이 있고 풍부한 사람이 그 사랑을 가지지 못한다면 사랑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그건 참된 그리스도에 속한 지식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야고보서 3장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래서 지식은 진리의 사랑을 위한 것이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고요. 내 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내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것은 정말 인생 가운데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주님 앞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정말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 일들을 당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판단이 가득한데 내가 사랑이 없이 어떤 형제 자매들의 잘못을 자꾸 얘기하고 해주고 싶고 그는 잘못됐다. 나는 올바른데 이런 생각들을 내 마음속에서 자꾸 일어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싸우느라고 내가 괴롭고 한 경험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위한 그런 지식을 얻는 데에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 판단을 내리는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 깨끗하다는 얘기죠. 피어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이란 말은 젠틀이란 말입니다. 저라는 천연적인 저라는 사람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Ladies and gentlemen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젠틀먼이 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주님을 믿는 사람은 젠틀한 사람이 됩니다.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온유라는 말이 젠틀이란 말입니다. 양순하며 양순이란 말은 submissive, 순종, 이렇게 잘 순종한다는 얘기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이란 말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만약 사랑이 없이 판단을 내리는 생각이 계속 든다면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고, 따라서 그를 사랑하는가를 먼저 시험하고 그 후에 지식을 따라서 분별하여야 한다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아까 봤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 점점 더 너희 사랑을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또한 사랑이 올바로 행해지기 위해서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베드로서 3장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마 이 세상에 우리 한국인 그러면 공부하는데 아주 그냥 모든 것을 집어넣는 그런 자들이라고 이제 세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공부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나가고 하는 것이 가장 고귀한 것이고 가장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주님과 같이 세상을 보고 주님과 같이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지식이 세상 것으로 차 있다면 그만큼 우리는 진실된 세상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된 것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형제를 사랑과 같이 보고 그렇게 주님과 같이 생각하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다. 정말 주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실까? 정말 주님의 마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일까라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 참된 지식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네, 지식으로 형제를 세우지 못하면 그 지식은 마땅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덕을 세워주는 사랑을 위한 지식이라야 된다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이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직 무식한 자만이 자기가 모든 것에 옳다고 얘기하죠. 우리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릴 때 다 내 의견이 옳고 세계의 우주의 중심이 바로 나고 그렇게 우리는 살고 있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사랑이 없는 메마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먼저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기도와 금식 또는 교제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돼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다루시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주님의 사랑이 이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형제 자매들에게 그 문제를 꺼내놓고 겸손함으로 같이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것 때문에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해라. 신명기 29장 보시면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유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해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여기 쓴 뿌리라는 말이 히브리서에 있는데 신명기 29장 18절에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이 거의 같은 말씀이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쓴 뿌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고집으로 불신앙을 퍼뜨리는 것과 관련된 말씀이다 라고 사람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고집대로 생각하고 내 고집대로 판단하는 그런 것들을 주님을 배운 사람은 마땅히 버리는 것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런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그런 쓴뿌리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만약 우리가 마음에 사랑이 없음에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내가 다른 일을 판단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통해서 드러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통해서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 드러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주 쉬운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그 아는 표징은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가를 보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8장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사야 44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44장이 우상에 관한 설명의 장이거든요.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웁게도 하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얼마는 불사르고 얼마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 배불리기도 하며 또 몸을 더웁게 하여 이르길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며 경배하며 그것에 기도하며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아주 이상하죠.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굉장히 이상했어요. 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무랑 똑같이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불도 피우고 떡도 구워 먹고 그러면서 우상도 만들고 그 앞에 절한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나무 조각이란 얘기입니다. 그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나무 조각이다. 이 말씀을 이사야서 44장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이게 바로 그 말씀이다 이런 얘기죠. 8장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이방 신들과 하나님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이거 뭐 우리 간증 중에 많이 있죠. 제가 친척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친척 할머니가 그 할머니니까 뭐 말하자면 뭐 6, 70년 전에 사신 분이죠. 그분이 강원도에 사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가끔가다 뭐 2, 3년에 한 번씩 만나 뵙는 친척 할머니인데 그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전해달래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이 할머니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을 그런 할머니였거든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자기가 처녀 때 자기 동네에 물레방앗간이 있었는데 그 물레방앗간에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이 사람들 지나가면 막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힘이 얼마나 센지 아무도 그를 제어하지 못했는데 서양에서 온 어떤 전도사 여자 전도사가 있었대요. 파란 눈을 가진. 근데 그 여자 전도사만 오면 꼼짝 못하고 떤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러면서 자기가 처녀 때 그 할머니께서 나는 꼭 나중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런 그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 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방신과 하나님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다면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지만 정말 귀신 들린 자가 여러분들을 보면 두려워 떠는 그런 현상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러 신들이 우리 하나님과 같다고 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이 번지고 있어요. 불교도 다 같은 신이고 하나님도 다 같은 신이고 방법만 다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은 하나님을 이방신과 곧 우상의 레벨로 끌어내리는 그러한 운동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사야 41장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의 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그렇죠? 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능력도 없어요. 과거사도 말할 수 없고 미래사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두 다 우리를 속이고 있는 그런 자인 거죠. 현대에도 우상 숭배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로만 만든 것이 우상이 아니에요. 현대에도 권력과 부와 과학기술 자기가 신뢰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그것이 바로 허망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고기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음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만 인식하는 자들이 있었다. 우상이나 우상의 제물이 마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거짓 신앙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이들도 있었다. 오늘날에도 샤머니즘의 신앙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태에서 구복 신앙에 매여 있는 경우가 있다. 이건 주석입니다. 리즈너블한 주석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그 옛날에 그런 간증이 있었죠. 우리 우리 교제권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느 자매가 집에 가서 그 추석 때 가가지고 뭡니까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자매일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고 오면 그 다음에 이 자매가 정신이 획 돌아가가지고 귀신 들린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자매한테서. 그래가지고 우리 아시는 그 신하의 형님이 굉장히 그 자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번 하시는 적이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8장 8절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식물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영향을 미치지가 않는다는 거죠.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는 행위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하는 어떤 고린도 교인들의 주장이 근거 없는 것임을 드러내준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일부러 먹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8장 9절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에스겔서 14장에 보시면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런 말씀인데 여기 거치는 것이란 말이 있죠. 거치는 것.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되어 있고 에스겔서 14장에도 있어요. 죄악에 거치는 것. 이 거치는 것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걸어갈 때 돌멩이 같은 거 이렇게 앞에 넣어가지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스텀블링 블락이죠. 나가 넘어지도록 하는 어떤 물건을 말합니다. 거치는 것은 우상과 타협함으로 죄를 짓는 것과 관계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9절 다시 보면 그런즉 너희가 자유가 있다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 약한 자들이 우상과 타협함으로 죄를 짓도록 하는 그런 일을 없애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8장 10절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말씀입니다. 그죠?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강한 형제가 자유함을 잘못 사용함으로 약한 형제는 양심의 거리낌을 느끼면서 음식을 먹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가 우상과 교제하면서 경배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과정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조심해라 이런 얘기죠.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이게 이제 아마 고린도전서 끝부분일 텐데 8장에 나의 자유는 주님을 위하고 형제를 위한 자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나의 자유는 주님을 위하고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하고 형제를 위한 자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사랑으로 인하여 나는 나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복종시키셨어요. 주님께서. 그게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이고요. 마태복음 26장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곧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여서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의미이죠. 십자가는 자신의 자유를 형제들을 위하여 조심하였으며 자신의 권리를 형제들을 위하여 내려놓음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원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인하여 너희로 풍성하고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권을 가지게 함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형제들을 위하여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의 권리를 내려놓음으로, 그죠? 내가 그런 자유가 있지만 나의 권리를 내려놓음으로 형제들을 위하여 조심하여 행위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이 끝났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9장은 자유자요 사도인 바울이 자기의 어떤 그 본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간증의 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을 전도했다 이런 얘기죠. 전도해서 너희들을 얻었다. 그리고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적어도 내가 사도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유자란 말은 바울 형제는 자유한 자였지만 형제들을 위하여 그 자유를 내려놓음을 말하고 있고요. 사도란 말은 자유자일 뿐만 아니라 사도로서의 권리도 있지만 그러나 그 권리를 포기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운 것을 알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 9장 3절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있다는 얘기죠. 이거 뭡니까? 이 거꾸로 질문하는 거죠. 당연히 있다. 다른 사도들과 주님의 형제들과 베드로처럼 우리에게도 믿는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습니까? 있다는 얘기죠. 바울은 결혼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가 복음을 위해서 자신 스스로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에게만 일하지 않고 먹을 권리가 없겠습니까?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가 일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그 대가로 사람들로부터 물질을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었지만 자기 비용으로 군대 생활을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군대 생활을 해도 그 월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조금밖에 안 나오지만 분명히 월급 나옵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를 먹지 않을 사람이 누굽니까? 양을 기르는 사람치고 그 젖을 먹지 않을 사람이 누굽니까? 당연히 바울은 사도로서 권리가 있고 사람들로부터 재물을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명령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권리가 있다는 거죠. 9장 8절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정말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겠느냐. 성경에서 소에 대해서 근심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소라는 것을 통해서 사역자를 염려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다 이런 얘기죠.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라는 건 결국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가 권리가 있어가지고 뭔가 성도들로부터 물질적인 것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여기 그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는 주님의 하신 말씀이시죠. 누가복음 10장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래서 바울 형제님이 곧바로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인용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전혀 과하지 않다. 당연히 그런 영적인 것을 줬으면 육신적인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사도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그 이상하죠. 바울은 이상합니다. 어떤 빌립보 교회 같은 데서는 그 물질을 받았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절대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어떤 그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마 이 교회에서는 이런 물질적인 문제로 사도의 어떤 문제가 일어날 거다를 미리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조심해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물질적인 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 응분의 대가를 제공받고자 할 때 복음이 잘못 전달될 여지가 있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서 봤습니다. 또한 신령한 일을 담당한 자가 물질에 얽매여 산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실족함 없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바울 스스로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일해서 먹고 살았어요. 고린도 교회나 다른 어떤 교회들을 다닐 때 그가 물질이 부족했으면 스스로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0장 주님 말씀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복음 사역자들이 받은 복음과 권능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므로 그것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만족이라야 한다. 재산을 모으거나 큰 돈을 벌기 위해 복음을 전파해서는 안 된다.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사람이 재산이 불었어. 막 떵떵거리고 살아. 그러면 그거는 복음 사역자로서 마땅한 자세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 사역자가 굶주려야 한다는 건 아니죠. 그렇죠? 다만 복음의 권능을 사리 사욕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오직 은혜로 받은 것을 은혜로 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여기 그 성전의 일을 하는 자들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제단을 모시는 이들 제사장들이 제단과 함께 제단에 올려진 것들을 먹고 그것을 자기의 권리로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장면이 어디 있냐면 레위기 7장에 있어요. 사람의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얻을 것이며 무릇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소태나 번철에 만든 소제물은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뭐 복잡하지만 한마디로 하여튼 제사 지내는 음식 중에 일부는 제사장이 가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 곧 복음 전하는 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반면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지녔다. 아시겠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아비 같아요. 바울이 완전히 부모 같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뭐예요? 부모는 애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줘요. 모든 것을 다 해주지만 애들에게서 어떤 것을 취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부모 같은 심정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15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바울은 죽는 한이 있어도 고린도 교회에게 경제적인 짐을 지우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대단한 분이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형제님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보상도 없이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자신을 의심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었고 또한 혹자의 말대로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축적했다. 따라서 물질적인 공급 없이 교회를 위하여 봉사한다는 것은 그가 전한 복음의 순수성을 입증하는 것이었으며 바울의 자랑이요 영광이었다. 물론 우리가 성도들로부터 물질을 취하면서도 우리가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정말 확실하게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은 성도들로부터 재물을 취하지 않는 그 태도에 있었다 이런 얘기죠. 적어도 사역자는 그렇게 못할지라도 실형을 그렇게 못할지라도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그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듯합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받았노라.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한 이유는 그것을 함으로써 즐거움이나 보람, 이익이 생기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명하신 것이고 자신이 그 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전도하면 좋아진다더라, 전도하면 귀신을 쫓아낸다더라,
그러면 기쁜 데더라. 이게 아니고요. 바울은 주님이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종으로서 그 일을 감당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어제 우리가 신사도 말하는 사람들 했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리로서 사도들 명하노라. 나는 위대한 사도다. 스스로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보았지만 그들과 얼마나 틀립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참 주님 앞에 명령받은 후에 나는 정말 쓸데없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 때문에 내가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그것이 바로 나의 상이 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청지기, 즉 아무런 대가를 기대할 수 없는 노예로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노예도 주인으로부터 먹을 것과 입을 것은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 같이 바울도 그러한 권리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행사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바울은 보상을 바라지 않고 봉사하는 것과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것 자체를 자랑이며 보상으로 여겼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조금 주님을 위해서 더 희생하고 조금 더 주님을 위해서 살면 저 하늘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편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혀 그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사람에게도 예속되지 않은 자유자였죠. 따라서 그는 민족이나 종교, 국가, 사상, 인습, 유대교의 율법주의 등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스스로 종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완전한 자기 포기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다면 자신의 모든 것이 없어져도 좋다는 뜨거운 사랑의 심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것은 자신을 부정하는 원리이며 그의 모든 행위는 이러한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렇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자기를 돌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주님의 온통 모든 생각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살리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가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함이다. 바울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포기한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다. 20절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었죠. 그 이유는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이라고 비난받지 않고 순조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행동을 한 것은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정말 아무 장애 없이 복음이 더 많은 자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자신을 구속할 수 있는 자유를 소유한 진정한 자유자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갈라디아서 6장에 보시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하여 유대인의 율법을 무시하고 그들의 문화적인 상황에 자신을 수능시켰다. 그렇죠. 바울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디라도 가가지고 다 그 뒤처리를 다 했습니다. 똥이 손에 묻어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깨끗이 시키신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는 그런 자였죠. 예를 들어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중국인 복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옷차림을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죠? 어제 우리 봤던 어떤 사람 이상하게 뭐 귀걸이, 코걸이 다 하고서 와가지고 문신 엄청 다 하고서 그렇게 해서 세상 친구들을 전도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죠.
우리는 반드시 거룩함 가운데에서 여러 모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22절,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고자 함이니. 약한 자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약한 양심의 소유자들로서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상태에 처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얻기 위하여 그들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였으며 그들의 믿음에 걸림이 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제한했다. 바울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그들의 다양한 모양대로 여러 모양이 된 것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아주 목표가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죠. 우리가 교사가 될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을 이제 가르칩니다. 또 공부방 선생도 될 수 있어요. 왜? 거기 공부방에 나오는 사람들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생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방 선생도 할 수 있어요. 또는 메신저일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우리가 우리의 메시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요. 또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요새 제가 그 2살짜리 애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랬더니 이 공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던져줬어요. 이렇게 공 던져주고 공 받아주고 하니까 와, 여러분 시도해 보십시오. 30초면 친구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10살짜리 애들이랑 한번 놀아본 적이 있어요. 뭡니까? 피구를 같이 해봤더니 나중에는 얘네들이 나를 자기 친구로 알고 어디 놀러 가는데 같이 가재 이렇게 막 끌어당겨요. 2살짜리도 땡기고 10살짜리도 땡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모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 모양 되기 아주 쉬워요. 우리 자신을 잠깐 낮추고 그 사람들의, 우리 보통 세상에서 얘기하는 눈높이 맞춰주면요, 그러면 친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러면 아주 그냥 투명한 관계로 들어가서 복음이 그냥 소우크 되죠. 우리 어제 관상기도에서 소우킹 프레어가 아니고 그 소우크, 그야말로 말하는 대로 들어가는, 우리가 쓰는 대로 써지는 그런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여러 모습대로 나아가면 쉽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달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술 마시는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술을 같이 마시면서 전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세상은 지금 세상에서 노는 친구들은 많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친구 가운데 여러분들의 친구가 갖고 있는 친구들 99.99%는 세상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 때문에 식상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참으로 보기를 원하는 친구는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친구를 그들은 찾고 있는 거죠.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려갈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3장 14절 빌립보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러분 여기 옛날에 우리 수학 공부할 때 고등학교 때 나오나요? 무한대 개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무한대 개념. 그러니까 무한대는 말이죠. 무한대분의 1 얼마입니까? 0이죠. 무한대분의 100만 얼마입니까? 0입니다. 무한대분의 10의 90승 얼마입니까? 제로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었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늘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몇 년 살아요? 아마 150세 정도 살 거예요. 그죠? 이제 앞으로는 150세. 근데 무한대분의 150은 얼마입니까? 제로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땅 위에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살았느냐가 저 땅에서, 무한한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잡한 얘기일 수 있지만 이 땅 위에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삶인지요. 주님이 주시는 상을 증인들이 살았고요. 그 바울도 표대를 향해서 쫓아갔고요. 고린도전서에도 바로
그런 삶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세상의 면류관은 썩지만 주님의 상급은 영원하죠. 우리의 싸움은 분명한 적이 있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적은 육신의 죄를 근거로 쳐들어오는 사단이죠.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 바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얻는 지름길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마땅히 섬기지 못하고 상급을 받지 못할까 두려워했습니다. 바울 같은 분이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혹시 내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지고 주님 앞에 마땅히 받을 상급을 놓치게 될까, 또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disqualified, 부적절한 사람이 될까 하고 두려워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두려워한 그 정도의 차원을 보세요. 뭘 가지고 고민을 했는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고민합니까? 여러분은 뭘로 고민해요? 여러분들 혹시 뭐 요새 나온 아이패드가 어떻게 생겼나 고민하지 않아요? 우리가 고민의 종류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도전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몇 살인 줄 아세요? 요한이 10대였다고 합니다. 사도가 됐을 때. 여러분 100년쯤 전에 세계를 부흥시켰던 그 부흥사들 가운데 10대 소년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10대 소년을 통해서 나오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한 도시가 막 그냥 출렁출렁 회개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 관해서 배우고 주님을 전하고 그것을 목표를 분명히 해서 내가 참으로 주님의 제자가 될 거냐 하는 것은 10대부터 우리가 꿈을 키워나가야 될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고린도전서 9장이 마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기 구름 아래 있고라고 되어 있는데, 구름 아래란 말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을 체험한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구름과 바다는 이스라엘을 애굽인과 구별하도록 해주는 역할일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된다. 두 가지 용도라는 거죠. 이 구름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진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 진영에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분별된 자다라는 것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신다, 이런 양측 면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었죠. 10장 3절,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 신령한 식물은 만나를 얘기하죠. 그리고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만나와 반석은 둘 다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주님 직접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준 그 만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내린 떡 그러면 보통 만나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정으로 하늘에서 내린 떡은 만나가 아니고 오직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진정한 떡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출애굽할 때 나왔던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이렇게 이슬이 내려가지고 맺혀가지고 만나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늘에서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오셔가지고 너희의 일용할 양식이 될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떡이 될 거다라는 것을 말하는 예표의 사건이었다, 이런 말씀이죠. 출애굽기 17장 6절, 내가 거기서, 내라는 것은 이 주님을 얘기합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여기 서 있는데 반석 위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얘기하기를 너 반석을 치라. 그럼 누가 맞습니까? 누가 맞죠? 하나님이 맞는 겁니다. 주님이 맞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주님이 모세의 반석 위로 모세 몽둥이로 그 지팡이로 심판을 받는 걸 얘기해요. 곧 십자가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나오면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반석이 부서지죠. 반석이 그리스도니까. 반석이 그 지팡이를 맞고 부서지면 거기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생수는 언제 흘러나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후에 그 결과로서 나온다, 이런 얘기죠. 주님의 희생이 없었으면 우리에게 이 생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7장,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이 말씀은요, 주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냐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이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반드시 너를 위해서 죽으리라, 그 생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 자녀들 키우는 부모들은 다 알겠지만 부모가 자녀한테 무슨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야 그래, 뭐 자녀가 막 땡깡 부리죠. 내가 게임 하려고 PC 사줘요, PC 사줘요 그러잖아요. 그럼 부모가 뭐라 그래? PC 사줄게 하면서 부모 마음에 뭐가 생각하니? 너 PC 살려면 내가 얼마나 더 고생해야 되는지 아느냐? 아무리 얘기해도 자녀들은 몰라요.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PC 살려고 부모가 얼마나 더 고생하고 돈을 더 써야 되는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자녀들은 모릅니다. 부모가 돼서 그만한 자녀를 키워서 자기 자녀가 땡깡 부릴 때 깨닫습니다. 아, 옛날에 우리 부모님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걸 그때 깨닫죠. 사람은 철드는데 몇십 년 걸리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철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주님의 말씀들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리라는 그 결심을 계속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많은 말씀들이, 대부분의 그 말씀들이 주님이 그런 마음을 품으시면서 계속 결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거는 다 아시죠? 이거는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구약의 일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다. 7절 사건은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다. 여러분, 어제 우리 신사도 얘기를 했었지만, 신사도 나오는 기적 중에 하나가 금가루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말이죠, 금가루란 게 딱 한 번 나와요. 금가루라는 그 표현이요, 딱 한 번 나옵니다. 언제 나온지 아세요? 물론 답은 여기 있죠. 물론 답은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 있죠. 금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어떤 걸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을 성전 안에 바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금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금가루는 딱 한 번 나옵니다. 금가루는 언제 나오냐면,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상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금송아지를 전부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갈아가지고 백성들로 먹게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금가루가 이렇게 떨어진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나 하나님의 심판 즐겁습니다 하고 그거를 기뻐하는 자들은 나중에 아마 큰 코를 다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어떤 고린도 교회인들은 우상의 신전에서 열리는 연회에 참석했을 것이므로 그것을 경고하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 연회에 참석하지 마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이스라엘이 요 장면이 이제 민수기 25장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전함으로, 이건 뭐냐면 당시 여인들은 다산의 신인 바알에게 대한 헌신의 표시로 신전에 온 남자들과 음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를 받았어요.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여자들과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청년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육간의 깨끗함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고린도전 10장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할 때 간음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한번 읽어보시죠. 포르니오.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포르노죠, 포르노. 포르노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포르노를 보다가 이렇게 현대어로 고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포르노는 바로 우상숭배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2만 3천 명이 하루에 죽일 만큼 그 역병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만큼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우상숭배입니다. 민수기 25장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그것 때문에 부속됐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자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브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몇몇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에게 부속됐어요. 부속됐단 말은 거기 지배하에 들어갔다는 거죠. 사단, 말하자면 현대어로 얘기한다면 귀신에게 정복당한 겁니다. 죽은 자가 우상 숭배한 자들이지만 그것은 교회 전체의 문제이므로 인도자가 관계된다. 그래서 인도자, 두령들을 잡아가지고 죽이라고 했습니다. 인도자는 교회가 정결하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깨끗해진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는 말은 원래 깨끗한 자인데 뭔가 흠집이 난 거죠. 그죠? 그래서 새 덩어리가 다시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범죄한 어떤 영혼을 너희 가운데서 판단하여 잘라버리라 이런 얘기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한 그리스도인의 음행은 전체 교회의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포르노와 음란 비디오에 물든 것이 동일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음란과 혼외 정사, 이혼, 동성애 등의 죄의식을 없애려 하는 영화와 드라마도 포함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음행하는 자가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 전체의 성결을 위하여 내어버려져야 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이러한 죄는 시대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서부터 이런 동성애도 마찬가지 그 당시에도 있었죠. 그리고 이혼도 있었고요. 혼외정사 있었고요. 음란도 있었고. 지금이 2000년대지만 그러나 그 옛날에도 인간은 죄악 덩어리였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죄는 범람했었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다루셨습니다. 9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시험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 지혜 등을 그릇된 동기에서 알아보려는 인간의 생각을 시험이라고 얘기한다. 고린도 교인들은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사용함에 있어 그 한계를 벗어났다. 즉 이교도의 우상 축제에 참여함으로써 주를 시험하였다. 어떻게 시험했냐면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구원하실 수 있는지를 시험하였으며, 복잡하죠. 아주 고린도 교인들 머리 쌩쌩하게 잘 들어갑니다. 설사 그러한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용서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관용이 있는지를 시험하였다. 이게 정말 지독한 죄입니다.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참 우리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철저히 배격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됩니다. 10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마도 이거는 민수기 16장의 고라의 반역 사건을 말하는 듯합니다. 이것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한 그런 사건이었죠. 고린도 교인들 중에 바울을 반대하여 우상 축제에 참여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다.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 우상 축제 참여에 반대하는 그들의 지도자들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였다. 바울은 그러한 불평자들에게 이스라엘의 백성의 예를 들어 경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권위에 대한 순복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도 그들은 그거를 갖다가 불복하고 뭔가를 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하지 말라. 11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 교인 중에는 자신들이 이미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상의 제사에 참석하고 그 제물을 먹어도
아무런 해가 없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뭐 예를 들자면 오늘날의 포르노를 보더라도 또는 막장 드라마를 보더라도 나는 주님의 피로 이미 깨끗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에 대해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형벌로 죽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믿음 가운데 있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경노를 유발시킵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거 우리 다 암송하는 말씀이시죠.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피하라 하는 말은 fugo라는 말인데 이건 flee, to flee away, seek safety by flight. 그러니까 아주 그냥 날아가서 그냥 피해라. 아주 그냥 재빨리 피해라. 확 도망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아주 그냥 날아가서 피해라. 이런 얘기죠. 죄를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도망하여 멀리 있는 것이다. 희생제사의 출현이 곧 우상 숭배는 아니었으나 그것은 우상 숭배의 경계선까지 가는 행위였으며 또한 충분히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기에 바울은 여기서 단순히 우상 숭배만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일조차도 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이해하십니까? 네.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 것도 우리가 피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렇다는 얘기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양심을 속여가며 제물의 고기를 먹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분별하라고 촉구한다. 그럴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만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를 의미하는데 또한 다른 신자들과 하나된 지체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면서 다른 양심을 속여가면서 제물의 고기를 먹는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7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제단 위에 태워서 드리고 남은 고기를 제사장과 제물을 드리는 자들이 성전뜰에서 나눠서 먹었다. 우리 레위기 7장 아까 봤었죠. 제물은 제단 위에 드려지는 것이므로 제물을 먹는 것은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또한 제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의 행위였습니다. 바울은 이에 비추어 이방 신전에게 열리는 우상의 축제에 고린도 교인들이 참여하여 같이 제물을 먹는 것은 곧 이방의 신과 교제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니까 이방 신전에서 제물을 먹으면 이방 신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당시 헬라인들이 섬기던 신들은 주피터, 아폴로, 비너스 등 신화의 근거에 의인화된 신들로 실제하는 존재들은 아니었죠. 그러나 이 모든 신화적 존재들의 배후에는 사악한 힘이 있는 겁니다. 사악한 힘 곧 사단의 세력이 일하고 있음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고요. 우상 자체는 결코 신적인 존재들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살아서 활동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추석이나 이런 때, 구정이나 이런 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제사를 조상이 와서 한다고 하지만 조상이 올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죽은 자, 심판받는 자가 죽은 다음에는 이 땅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상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조상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오는 거죠. 그 귀신은 조상의 그 영이 아닙니다. 그 귀신이 와서 우리가 그 제사에 참여하게 될 때 그때 그 귀신이 경배를 받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그 적군에게, 그 귀신에게, 우리 조상도 괴롭혔던 그 귀신에게 어떻게 우리가 절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사에 참여하는 이방인들은 사실은 조상들을 괴롭히는 자들이죠. 조상을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조상을 공경하는 자들이죠.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당시의 헬라인들은 자신들의 신전에서 향연을 베풀 때 첫 번째 술잔은 주피터에게 드렸고요. 두 번째는 주피터와 님프에게 줬고요. 세 번째는 주피터 소토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또한 술과 고기 등 모든 음식은 우상의 이름으로 축복되고 봉헌되었습니다. 이러한 술잔을 드는 것은 곧 악령의 세력에 굴복하는 것이고 복의 근원이 우상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나 성찬에서 주의 잔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임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서 마시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 우리가 주님을 노엽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강하단 말입니까? 이 현대의 성경인데요.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너를 위하여 이 십계명이 있는 장면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돼 있고요. 신명기 32장도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쉽게 지나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한 개인적인 자유가 교회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게 될 때 그것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바울은 기독교인은 우상의 제물을 능히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는 자신의 영적인 유익과 이웃들의 신앙적 유익, 곧 덕을 세움을 위하여 제한되어야 함을 가르치는 거죠. 아주 분명하죠. 아주 분명합니다.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당시 로마와 소아시아 지방에서는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성행되었기 때문에 상점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음식들은 일단 제물로 바쳐졌던 것이다. 즉 제사에 사용되었던 제물은 신전에 바쳐졌으며 나머지는 제사장이나 예배자들에게 제공되었는데 제사장들은 보통 많은 양의 고기를 할당받았으므로 쓰고 남은 대부분의 음식은 일반인들에게 판매되었다. 따라서 시장에 나와 있는 음식들이 제물로 쓰여졌는지 아닌지를 가리기란 어려웠다.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물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건 이게 제물이요 아니요 따지지 말고 그건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했는데 여기에서의 양심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와 같이 믿음이 약한 자의 양심을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고린도전서 10장 25절 읽어보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약한 자의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양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의 양심, 다른 사람의 양심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우상의 제물임을 알게 되었을 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개의치 않고 사 먹을 수 있겠으나 믿음이 약한 자들은 우상 제물이 신비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여겨서 사 먹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바울은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하였다. 26절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이거는 그 시편 24편을 인용하는 겁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런 시편 24편 1절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보통 식사 전에 드리는 감사 기도였다고 합니다. 제물로 바쳐진 고기도 우상의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 제물 자체는 더러운 것이 아니죠. 그 제물 자체는 깨끗한 겁니다. 또한 우상 제물로 쓰여진 고기를 먹는다 해도 그 음식이 본래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된 것이므로 조금도 거리낄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자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것을 우리 자유를 포기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죠.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나 이교도들에게 초청을 받을 수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교도의 형제나 친척들이 있을 수 있으며 그런 자들과의 교제를 금하지 않았죠.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계속 사귀어 나가야 됩니다. 그들의 상위에 놓여진 음식은 어떤 것이든지 양심의 가책 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 그렇게 먹으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28절 근데 먹다가 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너희에게 그 차려놓은 음식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약한 그리스도인이 특정한 음식이 재물이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면 성도는 그것을 알게 한 자와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아야 된다. 만일 그 말을 듣고도 그 음식을 먹는다면 그것이 재물임을 가르쳐 준 사람은 그 약한 믿음이 그 일로 인해 상처받아서 실족할 것이며 그에 대한 책임은 재물을 먹는 자에게 있다.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보고 우상과 교류해도 괜찮은 것이 아닌가 또는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이 우상 숭배자가 아닌가 하는 등의 오해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죠? 여러 가지 오해를 유발시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덕을 세울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29절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다. 믿음이 약한 자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바울이 지금까지 말한 것은 믿음이 약한 자의 양심을 위한 것이었고요. 너희의 자유함이 다른 사람들의 비방을 듣는다면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막 자유함을 했는데 그게 결국 비방거리가 된다면 그게 무슨 쓸데있는 자유함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즉 나의 자유가 남을 죄짓게 하는 데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0절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기독교인이 이교도의 집에 초청받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며 먹는다면 원리적으로는 합당한 것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 상처를 받는다면 음식을 먹음에 있어서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타인의 유익을 위해 나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라는 말 속에는 바울이 이제까지 말했던 타인의 유익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행동 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요. 두 번째 원리는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일을 피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이죠.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9장에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으로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그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린도전서 8장과 9장과 10장이 연이어서 써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바울은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하여 스스로 약한 자와 같이 되었고요. 바울이 그렇게 행동한 것은 단순히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전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스스로를 순응시키는 겸손함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중심에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은 여기 양면으로 전해진다고 되어 있어요. 말로도 전해지고 행동으로도 전해진다. 말로는 언제 우리가 전할 수 있냐면 잘 모르는 사람, 길에 지나가는 사람은 우리가 말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10분, 1시간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그가 나의 행동을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복음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전해져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내가 항상 같이 사는 사람에게는 행동으로 전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말로도 전해져야 되지만 그가 주로 보는 것은 내가 하는 말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를 그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 많은 시간을 지내는 사람, 나의 배우자나 나의 자녀이거나 나와 같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행동으로 그런 것들이 증거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절로 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의 경고와 권면에 대한 결론으로 본절에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다. 정리해보자면 고린도전서 8장은 뭘 다루고 있냐면 우상의 재물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은 사도로서의 권리의 포기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고요. 그죠? 근데 또다시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우상의 재물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는 결론으로서 그러므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포기하셨는가를 안 바울이 주님을 본받아서 어떻게 자신을 권리를 포기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말하는 그런 교훈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자는 형제를 위하여 자신의 십자가를 진다는 그 교훈을 3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훈 중에 아마 가장 긴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상의 재물의 문제는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에서만 다룬다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메시지는 그게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메시지는 8장과 10장에 그냥 국소적인 어떤 우상의 재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문제, 그래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문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문제, 그리고 형제들에게 덕을 세우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우상의 재물을 하나의 예로 썼고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걸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사도의 권리를 예를 들어서 9장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은 일맥상통하게 우상의 재물을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이 평상시에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어떻게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그 행동 강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귀한 진리이다, 귀한 교훈이다 라고 우리가 결론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간증을 하겠습니다. 10여 년 전에 추석 때쯤에 외조모님 산소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과 이모님은 예수님을 믿으신 때였고 외삼촌은 믿지 않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산소에서 삼촌이 상을 차려놓으시고 절을 하신 후에 저는 물론 동참하지 않았죠. 같이 음식을 먹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산소에 가기 전부터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음식 한두 끼 정도 못 먹는 것은 별 희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만 믿지 않는 외삼촌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진실로 주님을 믿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존재하심과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으면 하고 저는 바랬습니다. 어머님과 이모님은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별 말씀은 없으셨으나 그 이후로 나에게 주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어떤 것을 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저건 희생도 아닙니다. 밥 한두 끼 못 먹는 게 무슨 희생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조그마한 일로 주님의 간증을 하고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의 진보가 우리 가정 속에 있었습니다. 제자는 이 원칙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죄인가를 물어야 되고요.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서 죄된 행동을 멀리해야 되고요. 내가 하는 행동이 죄가 아닐 때에는 이 행동이 다른 연약한 그리스도인을 오해케 하여서 넘어지게 하는가를 물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그렇다면 절제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행위가 나의 정당한 권리라고 할지라도 형제들을 위하여 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권리를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교훈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아름다운 진리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적용에 들어갑니다. 술. 너무나 낮은 차원의 질문입니다.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씀이 없는데 왜 크리스천들은 술 먹으면 안 된다고 하나요? 에베소 5장 18절을 그 사람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5장 18절까지 대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죠. 술 먹지 말라는 말씀이 사실은 있습니다. 잠언 23장을 보시면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돼 있어요. 술 마시는 문제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를 다룬 성경의 말씀을 살펴볼 때 그 원칙을 알게 되는 그런 간단한 문제입니다. 술을 마시는 자체가 죄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도한 음주로 취함은 성경 말씀을 거스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술을 마실 때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보고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시는 것이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여 그가 술을 마시게 되면서 과음을 하는 일이 생긴다면 나는 그 형제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무슨 얘기냐면 그 일로 인하여 그 사람이 살짝 술 마시다가 기분 좋다 왕창 마셔버리는 죄를 짓게 되면 바로 나 때문에 그런 일을 유발시킨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 된다 이런 얘기죠. 아주 간단한 진리입니다. 문화의 문제. 그리스도인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문화 속에 있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이방인들이 어떻게 보느냐를 포함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술을 마시는 행위 정도는 쉽게 절제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또한 그리스도를 직장이나 내가 속한 사회에서 증거하기 위해 우리는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이라는 사회는 그리스도인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이 그 비그리스도인들도 다 그 알고 있는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술을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이 이해가 잘 안 가는 측면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를 믿은 자가 술 끊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았거나 또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직 체험하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가 그렇게 돈 모아서 그 부모님이 주신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샀던 그 명동에 왔다 갔다 하면서 샀던 그 클래식 음반들을 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반들을 들을 때마다 어떤 사람은 락 음악을 들을 때 미친다고 했는데 저는 클래식 음악을 특히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를 들으면은 미쳤거든요. 너무나 좋아서 판타지로 그냥 날아갑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판타지 세계에서 머물다가 시름시름 앓고 했는데 그 다음날은 그러나 제가 주님을 믿은 이후에 제가 너무나 그런 것들을 사랑하고 어태치하고 있는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버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버리는 것이 결코 힘든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고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조그마한 나의 사랑을 버리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술을 마신 사람입니다. 술을 하도 마셔서 남들은 저를 어떻게 봤는지 몰라도 독한 술을 많이 마셔서 지금도 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매운 거를 먹으면 설사가 금방 합니다. 장염을 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술을 끊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왜 어려운 일이죠?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 천지를 만드신 그분께서 나 안에 들어오셔서 능력으로 나한테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능력을 또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결심하고 또 뭔가를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구사할 필요가 있을까요? 술을 끊기로 내가 참으로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즉시로 끊어지는 그런 문제입니다. 흔히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말한 후에 오는 유혹은 딱 술 한 잔만 해라.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는데 자네가 술을 마시면 내가 예수를 믿지. 이거 다 들어본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간증의 삶을 살아야 열매를 맺습니다. 야고보서 1장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직장에서 진급의 문제와 관련하여 술자리에서 절제하지 못함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죠. 잠언 29장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여러분 직장생활 다 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에게 복종하다 보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복종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이 올 때가 없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여러분들의 도움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담배 문제. 성경에는 담배에 관한 문제가 없죠. 그 당시에는 담배가 아마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에 해로운 것을 넣지 않는 것이 좋겠죠. 저는 이런 생각조차도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담배라는 문화가 그 그리스도인에게 합당치 않다고 한국 문화는 생각하니까 큰 문제가 저에게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하루에 알이랑 담배를 한 갑씩 피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담배 끊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담배가 해로운 것은 근래에 많이 밝혀진 사실이죠. 술과 마찬가지로 문화의 문제로 보아야 되고요. 절제해야 됩니다. 다만 술, 담배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많은 행동의 기준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심을 본받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야 한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게임. 사람은 적당한 휴식이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게임을 하는 행위는 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특히 컴퓨터 게임이 살인을 하는 등 죄와 연관된 그래픽이 있고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잘못된 것이죠. 그죠? 건전한 게임도 내가 거기에 빠져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내가 그걸 안 하면 몸이 근질근질하고 그렇다면 그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 알코올 중독자라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알코올 중독자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알코올 중독자라는 게 알코올을 무진장 많이 마시는 자를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알코올 중독자는 어떤 자냐면 술을 안 마시면 안 되는, 조금이라도 술을 안 마시면 안 되는, 그래서 조금씩 먹지만 정규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을 중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게임을 내가 많이 안 해요. 그런 사람도 게임 중독자일 수 있어요. 게임을 많이 안 하지만 내가 10분만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나 그거 안 하면 몸이 근질근질해요. 내 머릿속에 계속 게임을 하라는 유혹이 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중독된 자이죠. 나는 게임을 정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정도라면 비록 그것이 건전한 게임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매우 쉬운 일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의 멍에를 매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주님의 능력에 의존하여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만약 게임이 나의 공허함을 채워주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겁니다. 시편 17편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내 만족이 정말 주님입니까? 내 만족이 정말 주님입니까? 그것을 정말 내 마음속으로부터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옷차림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옷차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이 우리의 내면적인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지만 성경이 겉의 모습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여자들도 단정한 태도와 복장을 하며 조용하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시오. 그리스도인이 된 여자는 머리를 화려하게 꾸미거나 보석이나 값비싼 옷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려고 하지 말고 선행과 친절로 단장하시오. 참 현대인의 성경 누가 썼는지 정말 잘 썼어요. 아주 이렇게 마음에 쏙 들게. 정말 보통 사람들은 그 현대인의 성경 좋아하지 않습니다. 의역이 많다고 해서.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마음에 잘 들게 하셨는지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보석이나 화려한 옷이나 머리 단장 등으로 외모를 아름답게 보이려고 열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온유하고 조용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 언제까지나 퇴색하지 않는 매력으로 내면을 아름답게 장식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값진 것입니다. 이게 그 현대인의 성경의 자매들의 옷차림에 대해서 고민하는 말씀입니다. 옷을 화려하게 하고 장신구를 차는 것은 어떤 때는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 자체가 죄라고 볼 수는 없죠. 계시록 21장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이나 이럴 때 우리가 장신구를 찰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예의를 갖추고 어떤 백년가약을 맺을 때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지요. 그러나 그런 옷차림이나 장신구, 화장 등의 마음을 뺏기거나 사람의 눈길을 끌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마음에 들어온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화장을 할 수가 있지요. 그죠? 네. 그러나 내 마음에 이거 그래 사람의 눈길을 끌려고 한다면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외모보다는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움에 열중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어떤 옷을 어떻게 입었느냐가 반드시 죄라고 할 수 없으나 성경에는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가 옷을 그렇게 입는 것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끌려고 하는 것이라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디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에 시원하게 입으려고 한 것이 세상에서 유행하는 하의 실종, 그 짧은 바지를 입었다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그가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함이 없다면 우리가 그에게 고면합니다. 야, 있잖아, 너 그 하의 실종 그거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연약한 사람, 너는 뭐 아무 거리낌 없이 입을 수 있지. 더우니까요. 더우니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입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너가 절제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딱 반응이 나타나요. 그 사람 마음속에 세상이 있는지가 없는지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세상이 없이 그냥 내가 더우니까 입었다 하는 사람은 그 말을 듣겠죠. 권면을 듣겠죠. 그래서 좀 덥더라도 하의 실종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그 사람 마음속에 세상에 들어와서 있다면 우리의 권면을 듣지 않겠죠. 그죠? 인도하는 자는 그런 것에 모범을 보여야 자신이 다른 사람을 또한 가르칠 수가 있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사는 것을 권면하고 있지만 그 권면에 따라올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인도자는 그래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자고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에 있는 그 교훈들에 의해서 우리의 외모와 옷을 입는 것과 여러 가지 것들을 모본을 보여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유행. 교회는 세상의 유행에 민감하지 말고 오히려 늦게 반응하는 것이 건전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젊을 때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그 당시에 80년대였죠. 학교 캠퍼스에 미국 여학생들이 비키니를 입고 선탠 하는 것을 보고 경악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간 데는 내륙이었거든요. 거긴 바다가 절대 없는 데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첫날 갔는데 그때가 5월달이었어요. 그것도 더운 여름도 아니었습니다. 5월달이었는데 여학생들이 비키니를 입고 누워있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웬일인가? 어디 바다가 있나 봐. 학교 안에.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일종의 문화 충격이었을까 그런 것이었는데 아마 그런 것을 그 당시 한국에서 여학생들이 했더라면 사회적 지탄을 받았을 법한 그런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미니스커트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경범죄로 다룬 거 아세요? 여러분들 전부 지금 벌금 내야 됩니다. 예? 예. 각 나라의 문화에 따라서 받아들여지는 옷차림의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되도록이면 교회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야 그래 이 정도 입어도 괜찮다고 할 때까지 우리는 버티다가 그 옷을 입으면 된다는 거죠. 그죠? 네. 이제 그리스도인도 그 옷을 입은 건 괜찮아하고 이방인들도 인정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다 인정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새로운 유행이라는 것을 한 개의 사회적 기준에서 다른 기준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볼 때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들 중에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그러한 변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 항상 존재해요. 그렇죠. 사회는 항상 보수파가 있습니다. 진보파가 있는 반면에 따라서 교회는 그러한 보수파들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절제하고 되도록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변화에 대해 둔감해지고 대체적인 사회의 새로운 기준으로 그런 유행이 인정이 될 시점까지 옛 기준을 가지고 행해야 할 것이다. 이게 고린도전서 8, 9, 10장의 교훈으로 적용하는 거겠죠. 그죠? 네. 브랜드. 아이고.
좋은 품질의 브랜드를 사서 오래도록 쓰는 것은 죄라고 할 수 없으나 자신을 과시하기 위하여 유명 브랜드를 입는 것은 절제해야 됩니다. 사회적인 신분에 걸맞게 사업적인 측면에서 브랜드를 쓸 수는 있어도 내 마음에 내가 이 위치에 있으니 이 정도는 써야 돼 라는 마음은 없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내가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를 누릴 줄도 압니다. 배가 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만족하는 법을 몸에 익혔습니다. 정말 저는 정말 성경 좋아요. 마태복음 6장,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다 이해하셨죠? 자동차, 한국에서 싼 차를 타고 다니면 사람 취급을 잘못 받는다? 이런 사상이 모든 사람에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똥차를 많이 타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어떤 호텔에 가면은 이 아저씨들이 딴 데 빨리 가라고 얘기를 해요. 밀어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저는 인정을 받은 자 아닙니까? 우리 주님 앞에 사랑을 받은 자 아닙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무리 무시를 당해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전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에 마음이 눌리거나 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가방 선물할 때 고급 브랜드가 아니면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내 보이프렌드가 이걸 사줬는데 100만 원짜리 사줬대. 제 보이프렌드는. 그런 얘기를 제가 세상 어떤 그 청년 여자한테서 들은 적이 있는데, 고급 브랜드를 선물해야 내 사랑이 전달된다고 하는 그 사람과 결혼하면요,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눈물 흘립니다. 보나마나입니다. 그건 옷 내 월급을 털어서라도 브랜드를 사 입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인데, 여기 좀 이렇게 오히려 브랜드를 사는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이 브랜드를 산대요. 어떤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장에서 일을 해가지고 한 달 월급을 땡 하면 어디 가냐면 브랜드 사러 간다는 거예요. 브랜드 딱 사고 또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다음 브랜드 자기가 목표했던 걸 딱 해가지고 그건 또 몇 달 동안 모아야 사는 거니까 몇 달 동안 땡 하고 한 번에 저지른대요. 글쎄 주님이 없으니까 그들의 만족은 브랜드로부터 오느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너무 불쌍한 인생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서 브랜드 없이 그들에게 거룩함으로 나타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돈을 주님의 청지기로서 관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 이게 지극히 작은 거예요.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 이건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 메시지를 보고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찾다 보니까 저 메시지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어쩜 그렇게 똑같은 주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지 참 좋습니다. 이성교제 얘기합니다. 장성한 자는 이성 성도와 교제하여 배우자를 맞아 결혼하지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과 결혼하도록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 보면,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은 남편에게 매인 몸이지만 남편이 죽으면 다시 결혼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리스도인과 결혼하십시오. 이거는 이제 어떤 분이 과부가 되신 후에 재혼할 때 상황을 얘기합니다. 재혼할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인과 결혼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부에 대하여서도 재혼할 때 주님을 믿는 자와 하나 하도록 하였으므로 더욱 청년일 때, 처음 결혼할 때는 그때 결혼하는 자는 주님을 믿은 자와 하여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성을 교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서 죄가 될 수 없지요. 다만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 아닌 나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교제는 잘못된 것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상대와 결혼을 한다는 말은 아니겠죠. 우리가 결혼을 전제로 사귀다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잘 안 맞고 해서 이거 우리 결혼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헤어질 수는 있는 거겠죠. 그러나 반드시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반드시 내가 어떤 이성 친구를 만난다면 이 사람이 나의 배우자인가 이게 알기 위한 그런 만남이어야 되지,
내가 외로워서 세상 친구들은 다 있으니까 보이프렌드 걸프렌드가 있는 세상이니까 그렇게 세상의 유행에 따라가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유행에 떠밀려서 이성 친구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귀는 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성경은 결혼을 중시합니다. 히브리서 13장, 결혼과 그 서약을 존중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순결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부도덕한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교회에서는 결혼을 전제로 만날 때 장로 형제들에게 말씀드리고 인도함을 구하는 태도를 지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가급적 형제 자매들에게 알리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오픈된 가운데 하십시오. 오픈된 가운데 하시면 주님께서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빛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밝히 드러내고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하신다면 혹시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면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앞에 축복받는 길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모든 것을 오픈하시고 여러분들이 혹시 결혼을 전제로 만나야 될 사정이 생길 때는 인도자에게 말씀드리고 내가 어떤 자매를 어떤 형제를 관심을 두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려서 인도자 형제들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성교제를 할 때 반드시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되어 있습니다. 젊은 청년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젊은 청년 디모데는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도록 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 디모데가 이성교제를 했다 하더라도 이 말씀은 파해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혹시 디모데가 결혼하기 위해서 어떤 자매를 대했다 할지라도 그 데이트 중에서라도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이 데이트를 하라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은 21세기에도 시대를 따라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결혼을 전제로 어떤 이성을 사귈 때 반드시 형제에게 대하듯 일절 깨끗함으로 반드시 자매에게 대하듯 일절 깨끗함으로 해야 할 것을 성경은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대 문화가 이성교제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형제들의 권면을 따라서 이성교제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대하신 것처럼 이성을 깨끗하고 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다음은 우리 드라마 보는 문제입니다. 드라마를 보는 행위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드라마를 보느냐가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막장 드라마에 빠지면 그 드라마를 만든 영과 접촉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곳에서 말씀드렸었죠. 골로새서 3장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드라마의 주제가 땅의 지체와 관련되면 절제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건전하다고 생각하는 드라마나 미디어에도 원수의 덫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는 것도 잘 가려서 보셔야 되고 혹시 그 드라마에 여러분들이 중독되시면 그런 것들을 절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사람 말이 맞습니다. 디즈니가 그런 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중독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건전한 드라마에 빠져있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드라마뿐만 아니라 어떤 것에도 주님 이외의 다른 것에 중독된 것은 버려야 됩니다. 만약 내가 건전한 드라마를 계속 보게 된다면 약한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보고 드라마를 탐닉하게 되고 그러다가 막장 드라마에 빠져 주님을 불순종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면 나는 그 형제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 된다. 이게 고린도전서 8, 9, 10장의 말씀이죠. 그러면 행하지 않는 자를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원칙으로 행하지 않는 자를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그가 정말 그리스도로 거듭났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거듭났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면 전도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잘 모를 수 있으며 연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그를 쉽게 판단하는 자세를 가지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우선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나는 앞서 여러분에게 써보낸 편지에서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당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범죄나 탐욕으로 빚어지는 사기나 도둑질이나 우상숭배 같은 짓을 태연히 저지르는 불신자와 상종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자면 여러분은 이 세상 안에서 살아나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말은 스스로 믿음의 형제라고 내세우면서 성적인 범죄에 빠져있는 자나 탐욕을 일삼는 자나 사기꾼이나 우상숭배자나 술주정꾼이나 모독적인 말을 입에 담는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 자와 함께 음식도 먹지 마십시오. 그래서 만약 자칭 그리스도인, 적어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런 범죄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그를 분명히 징계해야 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엄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두십시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런 못된 짓을 저지르는 자가 있거든 처벌하여 교회 밖으로 쫓아내십시오. 따라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가 죄를 범하고 있으면 여러 단계를 거쳐서 확증하고 권면하여 판단해야 됩니다. 만약 어떤 형제가 고린도전서 5장에서 말하는 그런 심한 죄를 반복하거나 태연히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연약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거라면 우리는 그에게 인내하며 가르치고 권면하고 기도해 줘야 되는 문제죠. 죄의 문제가 아니라 연약한 문제가 된다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던 옷차림이나 드라마나 그 외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거나 또는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거거나 또는 어릴 때부터의 습관에 매여 있다면 그러한 것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교제해 줘야 됩니다. 그러한 자를 권면하여 진리로 강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겠죠. 만약 어떤 형제가 자신은 강하다고 생각하면서 약한 형제가 넘어질 수 있는 자유를 행사한다면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형제를 위하여 절제할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강한 자는 다른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삶을 절제할 줄 아는 자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15장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체에 녹아져서 우리의 행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 그건 너무 어렵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어렵습니까? 마태복음 11장 예수님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는 삶이 쉽고 가볍다고 했는데 왜 어렵게 느껴집니까? 그것은 내가 주인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 주님을 장식품처럼 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를 버리기로 결심하고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여러분들이 결정한다면 이 일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그 말은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뜻이죠. 만약에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면 이 모든 절제의 삶은 매우 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기 때문이죠. 베드로서 1장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신기한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삶에서 이 신기한 능력으로 나의 습관을
끊어내는 이런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냥 하나의 종교 나부랭인 줄 아십니까? 저는 그렇다면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도를 믿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기 가가지고 저기 어떤 바위 하나에다 절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한테 들어오신다면 나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배길 수가 있을까요? 개미 한 마리가 들어와도 내가 가리워서 긁는데, 약간 환경만 바뀌어도 내 몸에 뭐가 돋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정말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시는데 내 삶의 변화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믿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는,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믿은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저절로 끊어지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주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네가 약할 때에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언제 내가 약합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될 때 나는 약하여지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은 주님이 나에게 주님이실 때 드러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고린도전서 8장,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간 거죠.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또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고린도전서 8장의 우상의 제물에 관한 말씀, 곧 십자가를 짐과 형제를 위해 절제하는 삶, 나의 권리를 포기함은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알므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주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겁니다. 다른 아무것도 나에게 없는 겁니다. 한 주가 나에게 계시다. 고린도후서 13장,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십자가를 지고 복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위해서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맨 처음으로 갔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또 빌립보서 1장 9절을 말씀하셨었죠. 이게 첫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식은 사랑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말을 했고요. 사랑을 위한 지식이 아니라면 교만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지식이 교만하게 하는 것이 될 때는 내가 그 지식으로 자랑하거나 마음대로 행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지식을 올바로 활용하기 위하여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가득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 11장 1절의 교훈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주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참 같이 들었지만 한 번 들은 것으로 되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제 상황 가운데서 실행되고, 참으로 유혹이 올 때마다 실행되고, 형제들을 볼 때마다 실행되고, 주님 생각할 때마다 실행되는 그와 같은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